자, 구원받은 자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이는 언약, 생명 공동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머리는 그리스도, 몸은 교회, 성도는 몸에 붙은 지체.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연합되고 하나 되어 있다는 겁니다. 몸, 머리, 몸, 지체. 이건 서로 연합 하나 되어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 떠나면 안 됩니다.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성도는 교회 떠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는 신앙생활은 그 신앙생활이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몸에 붙은 지체이기는 하지만은 지체가 몸을 통해서 얻는 영육 간의 유익은요, 참으로 크고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 손과 발이 이 지체단 말이에요. 이를테면, 근데 이게 어디에 붙어 있습니까? 몸에 붙어 있단 말이에요. 사실 손과 발이 우리 몸으로부터 얻는 유익이 얼마나 크고 놀라웠습니까? 몸 없는 손이 있습니까? 몸 없는 발이 있나요? 지체는 존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와 예수님, 교회와 성도님, 이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우리가 몸을 통해서 얻는 영육 간의 유익들도 있지만 대신에 지체는 몸을 세우기 위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에 몸을 세우기 위해 지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각자의 역할이 있죠. 이 서로의 역할은 바로 서로에 대한 필요를 말해줍니다. 서로 잘 협력하고 서로가 필요한 존재들이에요. 자, 몸에서도 떨어지면 안 되지만 동시에 우리 지체와의 들과의 연합, 하나를 교제를 잘 이루어야 됩니다. 자, 한번 받아십시다. 교회 생활 잘하면 신앙 생활을 온전히 할 수 있다. 예. 근데 이걸 역으로 풀면 교회 생활을 잘 못하시면 신앙 생활을 온전하게 할 수 없어요. 반드시 그렇게 돼요. 왜? 우리가 어디에 붙어 있는 지체라고요? 교회에 붙어 있는 지체입니다. 예? 그러니까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교회 생활을 잘 하는 것이 신앙 생활이 온전해져 가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서도 한번 보십시다. 교제 4쪽이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많은 지체들, 그리고 그 지체들 한 몸을 이루고 있다. 다양하면서 하나의 통일성을 갖고 있는 곳이 바로 교회다. 자, 하나님께서 이 지체들이 각각 자기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각자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시죠. 성령의 은사는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선물. 성령의 은사, 각자에게 몸을 세우기 위해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고 그 은사를 통해서 서로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사는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자, 은사는 성령께서 성도들이 지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시는 자질이나 능력을 말합니다. 이것은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후천적이죠. 그렇죠? 후천적인 것이 강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에게 성령에 의해서 각각 은사, 재능들이 주어진다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각자에게 교회의 은혜의 결과로 은사들이 나타나죠. 그럼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을 위한 몸의 은사들이 뭡니까? 페이지 9쪽입니다. 자, 크게 1번에 은사란 어떤 것입니까? 영적인 은사는 어떤 것입니까? 자, 영적 은사들의 원천, 고린도전서 12장 4절 다 같이요. 시작. 아멘. 한 성령 안에서 다양한 은사가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갈로 두 번째 한번 보세요. 자, 성령의 은사들의 원천은 성령 안에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성령에 의해 다양한 은사들이 교회에 주어져 있는 거예요. 지체들에게. 교회를 세우기 위해. 그 다음에 갈로 두 번째, 성령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 뜻대로 은사를 나누어 주시죠. 우리 읽은 11절 본문이죠. 성령께서 그 기쁘신 뜻대로 각 사람에게 합당한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은사를 주신다면 특정 은사만 선호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특정 은사만 선호하게 되어지면 교회는 조화 균형이 깨어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 몸에 이상이 생기게 되어 있다면 장애가 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손이 잘한다고 해서 손만 개발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 기쁘신 뜻대로 주신 은사와 직분입니다. 여러분, 은사와 직분은 하나예요. 이제 후에 나오겠습니다만. 그 기쁘신 뜻대로. 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에게 주신 은사요 직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을 귀하게 얘기하죠. 자, 갈로 세 번째 한번 보세요. 은사는 성령의 나타나심입니다. 성령의 나타나심. 방송실에서 화면 이거 바꿀 수 있나요? 아, 그럼 좀 바꿔주세요. 답만 내가 이거 눌릴 테니까. 답도 거기 되나요? 예, 답도 해주세요. 자, 고린도 12장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내심을 유익하게 하리라. 은사를 주신 이유가 각자입니다. 각자. 그리고 교회, 주의 몸된 교회를 유익하게 하시기 위한 겁니다. 예, 몸된 교회를 위한 것만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유익을 위해서 이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 교재 6쪽입니다. 은사는 성령의 임재를 나타내고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시죠. 왜? 한 성령 안에서 성령에 의해서 다양한 은사들이 지체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건 바로 성령의 나타나심과 임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와 직분은 누구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겁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은사와 직분은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지 세상의 지식이나 경험, 내 재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갈로 네 번째 한번 보십시다. 모든 성도는 누구나 한 가지 이상의 은사를 가지고 있죠. 여러분, 들에 핀 꽃 한 송이도 창조의 목적이 있어요. 목적. 꽃은 꽃의 역할이 있다면 창조의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를 성도로 부르심의 이유가 분명히 있듯이 오늘 우리가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 유일하게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사람만이.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짐승들이 어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보셨어요? 오늘 이 주일, 야, 주일이다. 해쳐 모여, 호랑이들아 모여라, 말들아 모여라, 바다의 고기들아 모여라, 우리 예배하자 이럽니까? 아니에요. 짐승들은 그냥 창조를 당한 거죠. 창조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 그런 것들은 그냥 지금 창조의 원리를 따라 목적대로 그냥 사용되고 있을 뿐이에요. 유일하게 사람만이, 이 모래알같이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불러 모아 주의 몸된 교회 안에 불러 모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다 하나 이상의 은사는 다 주셨단 말이에요.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는데 하물며 우리가 누굽니까? 아니, 목사님 나는 은사도 없고 재주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그건 틀린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 모두에게 주신 은사다. 그런데 이게 왜 내게 주신 은사로 이게 확신이 서지 않느냐? 뭘 주셨는지 모르거나 아니면 개발이 안 돼 있거나 아니면은 10분 활용을 하지 못해서 지금 드러나지 않을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은사를 주신 줄, 재능, 달란트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갈로 6번에 한번 보세요. 네, 갈로 5번이죠. 은사는 여러 가지로 다양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각기 다른 은사를 주심으로 자신의 은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예? 하나님이 내게 무슨 은사를 주셨든지 간에 교회의 몸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에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을 시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보다 잘할 수 있거든요. 예? 여러분, 시기에 붙들리면 안 돼요. 시기에 붙들리면. 이 시기심, 질투, 이런 일에 우리 붙들리면 안 돼요. 거룩한 일을 다 망칩니다. 그 고상한 인격도요,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려요. 사람이 시기심, 질투심에 빠지면. 그래서 내보다도 다른 더 잘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인정해야죠. 인정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여야죠. 그리고 잘하면 잘하는 대로, 잘하는 사람은 좀 그렇지 못한 사람과 잘 협력해서 연합하고 하나를 이루어내야죠. 그럼 넌 잘해라, 네 혼자 잘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면 안 돼.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십시다. 갈로 6번에 은사의 목적은 몸된 교회의 유익, 교회의 유익과 성장을 위한 것입니다. 고린도 12장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합니다. 은사를 주신 이유, 몸에 붙은 지체들에게 각각 은사를 주신 이유가 교회를 유익하게 하려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다 같이요. 시작.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 그렇게 몸된 교회를 세우는 지체, 성령으로부터 받은 은사를 가지고 선한 청지기 같이, 청지기 정신으로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봉사해야 돼. 청지기 정신으로. 자, 교재 여러분 7쪽 한번 보십시다. 맨 위에. 그러나 그렇지 않고 자신을 자랑하거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니죠. 그렇죠? 은사는 다른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고 섬기기 위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직분은 섬기는 직분이에요. 목사도 적지만은 작은 대로 성도들을 섬기고 받기만 하지 말고. 그래서 저는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받은 사랑을 내가 베푼 사랑에 비하면 견주면 작지만은 그러나 5개 받으면 저는 하나 둘은 돌립니다. 목사도 베풀고 섬겨야 돼. 여러분들도 서로 교회 직분은 섬기는 직분이에요. 섬기는 직분. 예? 자, 7번째 한번 보십시다. 은사는 귀하고 천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재능, 은사, 달란트이기 때문에 귀한 것, 천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유익을 위해서 다 귀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필요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에 좀 없어도 될 만한 것들이 있죠. 그렇죠? 없어서는 안 되지만은 이거 꼭 필요하겠나 싶은 거. 혹 있을 수 있지만 그것 또한 몸을 위해 존재합니다. 몸의 유익을 위해서 하찮은 것도 우리가 생각해서 하찮은 것 같은 그것도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 내가 뭐 필요하겠나? 여러분, 이거는 지나친 교만이에요. 겸손이 아니에요. 지나친 겸손도 교만. 내가 뭐 필요하나? 내가 뭐 하겠나? 이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몸을 세우기 위해서 재능들을 다 주셨단 말이에요. 그걸 모르거나 10분 활용을 하지 않으니까 그게 사장되거나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고 교회에 딱 붙여놓으신단 말이에요. 교회 공동체, 언약 생명 공동체 안에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건 뗄래야 뗄 수 없는 유기적이고 생명적인 관계. 떨어지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몸을 세우기, 자신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모두에게 다 재능을 주셨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 안에 귀하고 천한 거 없습니다. 다 귀한 겁니다. 주의 몸을 위해 세우는 것입니다. 8번째 보세요. 은사는 상실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1장 29절 다 같이요. 시작.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일에는 하나님께서 후회하심이 없다. 사람은 세워놓고도 후회하는 경우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은사를 주시거나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고 난 다음에 후회하시는 게 없다는 거예요. 예?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 크고 놀랍습니다. 자, 이것은 은사가 취소되지 않는다는 의미죠.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은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은사가 아무리 강해도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그 사람이 죄에 대해서 자유롭습니까? 자유롭지 못합니까? 자유롭지 못해요. 은사가 아무리 강해도 죄 가운데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남을 해꾸질 안 해도 강하게 은사가 나타나도 눈으로 마음으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말로 죄 지을 수 있고. 그래서 어느 누구도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 재능, 달란트 이거 여러분 죄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주신 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쓰시고 안 쓰시고는 누가 결정합니까? 주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만 영향력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영향력 차이. 은사를 주시고 직분을 주셨는데 그걸 잘 감당하지 못하고 제 가운데 있고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은 영향력 차이는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목회하면서 성도들을 봐도 그렇고 제 자신을 봐도 그렇고 예? 이것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따라서 하나님이요 제 가운데서도 강력하게 은사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 가지 간과하시지 말아야 될 게 은사와 직분을 갖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제 가운데 있으면 죄의 영향력 정도는 차이가 나요. 강한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또 역사가 떨어지기도 하고 그런 반면에 제 가운데 있어도 강한 은사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 부르시면 후회가 없으시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십시다. 갈로 9번. 영적 은사들은 개인의 영성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개인의 영성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 7절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그랬습니다. 은사의 크기가 그 사람의 영적 크기를 결정하는 거 아닙니다. 영적으로 아주 강한 능력이 나타나도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이 있어요. 네?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어린 아이와 같더라. 여러분 사람이 몸집이 점점 커져요. 그런데 내면의 사람은 자꾸 작아지고 몸은 어른인데 청년인데 내 속 사람, 내면의 사람, 영적인 사람은 아직도 어린아이라. 여러분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 사람의 영성의 크기에 따라 은사가 주어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예수 간 믿어도요 강하게 쓰시는 사람이 있어. 예? 은사를 주셔가지고 아직도 미성숙된 사람인데 강하게 은사를 주셔가지고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고 병든 자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그런 일들이 있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은사가 그 사람의 영성을 크기를 결정하는 게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큰 은사를 받아놓고도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해서 미끄러지고 시험에 빠지고 예? 그 은사를 잘못 사용해서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 이단에 빠지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넘어보십시다. 교재 8쪽입니다. 내누에 영적 은사가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나타내주지는 않습니다. 자, 10번 갈로 10번. 자연적 재능은 영적 은사가 아닙니다. 자,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사는 후천적이 강합니다. 물론 자연적으로 태어나면서 재능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 있죠. 그러나 이것 또한 성령에 의해서 은사가 더해질 때 그걸 개발하고 하나님이 10분 활용하시는 거예요. 예? 타고난 재능도 하나님이 성령에 의해서 때로는 은사를 더해 주셔서 그걸 사용하실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상당수의 은사들은 다 선천적인 것도 있지만 후천적인 게 강해요. 예?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음 안에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성령 안에 복음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교회 자기 몸을 세우시기 위해서 은사와 직분을 자를 세우셔가지고 자기 뜻을 이루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자, 자연적인 재능이 개발되고 활용되는 것도 성령의 은사입니다. 자, 11번 보세요. 영적 은사들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항상 옳은 것만이 아니죠. 은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해서 미끄러지는 사람 많습니다. 생각해라. 그렇죠? 여러분 우리 한국에만 봐도 그렇잖아요. 과거에 그렇게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제대로 사용을 못해서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 있고 지금 이단에 빠져 있고 무리들을 이루어서 말이에요. 오시지 않는 주님 온다 해가지고. 예? 그래서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꼭 옳은 것만이
아니라고. 스스로가 은사를 잘 관리 활용하지 못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도요, 직분도 여러분 은사와 직분 하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도 잘 감당 못하면요, 이거요, 여러분 은사나 직분은 하나예요. 은사를 잘못 사용해서 잘못되는 것처럼 직분도 하나님 주신 거 아닙니까? 이거 잘못 사용하면요, 이거 잘못될 수 있는 거예요. 자, 12번 보세요. 은사는 직분으로 표현되지요. 자, 은사는 직분으로도 표현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니까 사도, 선지자로 밑줄 끊으세요.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 교사로. 자, 8쪽 맨 밑에서 세 번째 줄, 가르침의 은사와 교사의 직분, 전도의 은사와 복음 전하는 자의 직분, 예언의 은사와 선지자의 직분 같은 은사죠. 그렇죠? 이 목양적 은사입니다. 목양적 은사, 목회적 은사라고도 말하죠. 목회적 은사. 자, 갈로 13번 보십시다. 교재 9쪽. 은사들을 사용할 때 우리가 무엇으로 해야 되느냐? 사랑으로. 그렇죠. 은사도 달란트도 직분도 다 사랑이 기초가 되어서 이걸 우리가 감당해야 돼. 그래야 주의 몸이 건강하게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12장은 사랑장 아닙니까? 너희가 어떤 은사보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자, 크게 두 번째 한번 보십시다. 은사의 종류. 은사란 어떤 것인가? 제가 8가지, 9가지, 자, 13가지 정도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은사가 어떤 것인가?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 은사의 종류입니다. 자, 은사의 종류에는 고린도전서 12장과 로마서 12장, 에베소서 4장에서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한번 보십시다. 교재 10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씀하시는 은사의 종류. 자, 그 은사가 어떤 은사입니까? 갈로 1번에 지혜의 말씀. 진리를 사용하고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는 지식을 활용하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사람이요, 지식은 많은데 지혜가 없어서, 지혜가 없어서 실패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식 위에 뭘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돼. 지혜. 절대 지식은 지혜를 못 이깁니다. 서울대 나오고 하버드에 나왔다 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이깁니다. 세상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못 이겨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는 우리가 세상의 지식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지식도 있어야 되지만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 여러분, 자녀들 위해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우리 젊은 청년들이 있는데, 하나님, 저들이 이 땅을 지식으로만 살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도록. 그 다음에 두 번째 은사가 뭐지요? 지식의 말씀이죠. 진리를 아는 능력입니다. 이 은사를 가진 사람은 배우는 일에 열성적이어서 많은 지식을 습득하게 되죠. 그렇죠? 지식의 말씀. 이것도 필요하죠. 알아야 믿고 믿어져야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평생 사는 동안 내가 알고 믿는 만큼, 받은 은혜만큼, 믿음의 분량만큼 살다가 갑니다. 예? 없는 거 생각하지 마세요. 없는 거. 지금 내가 가지고 알고 있고 믿고 누리는 만큼, 받은 은혜만큼, 아는 만큼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우리 믿음이 자꾸 자라나야죠. 할렐루야. 예? 5년, 10년 전이 다르고, 엊그제하고는 달라요, 좀 믿음이. 매번. 예? 은사와 직분을 감당하는 데에 작년도 똑같고 올해 똑같으면 안 되지요. 뭔가 자꾸 변화들이 일어나야죠. 목사도 자꾸 사이에 변화를 줘야 돼. 변화. 예? 그래,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잖아요. 예? 여러분들 영적으로 잠자지 않기 위해서, 예? 사역이 느슨해지지 않기 위해서, 예? 직분 받아놓고 그거 귀한 줄 알고 무겁게 감당해야 되는데, 예? 그거 그렇게 감당하지 못하도록 자꾸 대시를 하잖아요. 예?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갈로 3번. 믿음의 은사지요. 일반적인 믿음과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 확신을 갖고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은사를 가진 사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의 사람, 믿음의 역사들이 있어요. 믿음만이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의 은사도 구해야 돼요. 믿음의 역사를 위해서.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병 고치는 은사, 신유 은사죠. 우리가 잘하는 은사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능력, 행함, 기적, 초자연적인 기적을 말하죠. 안전병기가 이런 예수님이 이 초자연적인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잖아요. 교회 위임시키셨어요. 믿는 자들에게 위임시켜 놓으셨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70인 전도대를 파송하면서 12제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독사의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가라는 것입니다. 가서 세례를 주고 내 이름으로, 그렇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제자는요, 배우는 자입니다. 배우는 자. 그리고 제자는요, 예수님의 진정한 참 제자는 배운 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어떤 제자를 키워내야 되느냐? 내가 어떤 제자가 될 것이냐? 배운 대로 행해야 돼. 이게 참 제자예요.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어마어마한 하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갈로 여섯 번째 보십시다. 교재 11조. 예언. 기본적으로 말씀의 예언을 선포하는 설교 연사죠. 이게 주로 목회자들한테 또 전도자들한테 주어지는 은사지요. 일곱 번째, 영들 분별하는 영사, 영을 분별하는 은사죠. 이게 사탄의 역사인지 하나님의 역사인지 잘 분별해요. 앞으로 시대는요, 거짓된 복음이 많습니다. 거짓된 복음. 유튜브 상에도 거짓된 복음이 많아요. 예? 귀에 듣기 좋다고 다 복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예수님 이야기가 빠지면 그 위험한 거예요. 윤리 도덕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절에 가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어요. 예? 여러분. 그래서 이 진리와 비진리를 잘 구별해야 돼요. 예? 잘 구별하고 구분시키고, 구별하고 구분시키고, 그렇죠? 장소도 구분시키고. 예?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방언말함. 자신이 알지 못하는 언어로 기도하는 능력이죠. 하나님의 메시지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능력이죠. 아홉 번째, 갈로 아홉 번째, 방언들의 통역. 방언을 이해하고 통역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언하는 사람은 통역하기를 힘써야 돼요. 왜? 자신도 못 알아먹는 언어예요. 이게 하나님의 언어이긴 한데 자신이 못 알아먹어요. 그래서 통역하기를 힘쓰라. 과거에는요, 교회 안에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제 신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한때 막 은혜가 들어오고 막 은사가 나타날 때는요, 방언하면서 그 사람의 통역을 막 하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의 기도할 때 방언을 두고 방언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못 알아먹어요. 나도 모르고. 성령께서 방언을 하게 하시긴 하시는데, 그러나 통역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요, 그 사람을 위해 방언에 기도하면 그 말이 풀어져요. 그래서 방언 기도하면서 통역해주고 하는 경우들이 과거에는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들이 있지요. 그래서 방언하는 사람은 통역하기를 힘쓰라. 통역도 방언도 다 교회 유익을 위해 주신 거예요. 교회. 그래서 질서를 따라 교회 유익을 위해. 교회는 영적인 분위기라는 게 중요합니다. 영적인 분위기. 소리는 파장이 있어요. 파장은 가슴을 칩니다. 예? 여러분, 웃는 소리하고 우는 소리하고 각각 파장이라는 게 있어요. 웃는 소리를 들으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마음에 파장이 일어나죠. 덩달아 나도 좋아지잖아요. 아니, 뭐가 그렇게 좋아서 그래 웃노? 그런데 반대로 한 사람이 슬피 울어요. 그 파장이 우리한테 전달이 되잖아요. 나도 모르게 괜히 슬퍼진다. 그래서 우리가 드라마 보면서 왜? 예? 꼭 내 얘기하는 것처럼 웃었다가 울었다가 내 팔자야 이러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팔자 탈행하시면 안 돼요. 예수 안에서 새로 창조된 팔자인 줄 믿습니다. 예? 예수 안에서는 정한 팔자가 없어요. 예? 운명, 정해놓은 운명 따라 사는 거 아니에요. 예?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운명대로 팔자대로 살잖아요. 그래서 그 삐뚤어지고 우한과 질고로 뒤덮인, 어둠으로 뒤덮인 팔자를 좀 바꿔보려고 종교도 가지고 말이에요. 예? 그냥 절에 가서 백배 천배, 예? 아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어두운 가운데 예수 밖에서 그렇게 정한 팔자같이 운명같이 그렇게 붙들려 살아왔지만 예수 만나면 팔자 바뀝니다. 할렐루야. 인생의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믿기 전에 팔자 그대로 산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한번 받아주시죠. 내 팔자. 팔자는 단어가 성경이질 않아요. 그러나 한번 써봅시다. 뭐 잘 안 쓰지만 내 팔자 예수 안에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바뀌어진 예수 안에서 바뀌어진 팔자를 운명을 사는 자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 자, 한번 넘어보십시다. 그 다음에 로마서 16장에서 12장에서 말씀하시는 은사죠. 자, 넘어가 보십시다. 교재 12쪽입니다. 로마서 1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은사는 섬김. 갈로 10번, 교재 12쪽 맨 위에 봉사의 은사로 성도들을 십제적으로 돕는 은사죠. 자, 교회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도 하지만 서로를 위해 봉사하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아까 뭐라고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해라. 그래서 교회 직분은 섬기는 직분입니다. 우리가 이거 절대 놓치시면 안 되죠. 그 다음에 11번째 가르침, 배우고 가르치기를 좋아하는 은사죠. 교회 안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교사들이 필요하고 좀 젊은 분들 사명을 갖고 이 시대 앞에 사명을 갖고 가르치는 은사를 좀 구하십시오. 가르쳐야 후대가 희망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여러분 예수님의 영구 비전이 뭡니까? 이건 예수님의 비전이에요. 예수님의 비전이 곧 우리의 비전, 영구 비전이 뭡니까? 신앙 전수, 이 티칭이에요. 가르치는. 교회 안에 가르치는 사이에 이게 멈춰서면 여러분 교회 원형이 깨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교사들이 좀 일어나야 돼요. 교사들. 가르치고 배우려고 하는 선생, 아이들도 일어나야 되지만 가르치는 스승들이 자꾸 일어나야 돼요. 돈 버는 은사만 구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돈 버는 은사는 없습니다. 성경에 돈 버는 은사는 없어요. 가르치는 은사는 있어도. 돈 버는 은사 구하지 마시고 자꾸 그런 지혜만 구하지 마시고 여러분 봉사, 가르치는 은사,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은사를 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오늘 교회에 붙은 지체들의 정체성 아닙니까? 여러분.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십시다. 12번 권면, 권위. 사람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상한 자를 치유하지요. 여러분, 바울은 이 선포적 설교 사역이 아주 강했지요. 그런 반면에 바울 옆에서 바나바 위로하는 자가 있었어요. 이 단순히 바울만 위로한 게 아니라 바울과 성도 사이에 위로의 역할을 했던 자가 바나바입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요, 이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요, 성경에 명시된 직분의 역할이고, 이건 장로교 헌법이 명시한 역할이에요. 더 이상의 역할은 없어요. 위로하고, 신앙적으로 권면하고, 이 사역을 교회 안에서 잘 해야 돼요. 목사는 가르치는 것과 목양, 양들을 돌보는 총체적 사역이 주어져 있지만,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은 이 사역을 해야 돼요. 위로하고, 권면하고, 아픈 사람 신방하고, 신방할 자 있으면 보고하고. 이게 역할이에요, 역할. 그 이상의 역할도 없고, 그 이하의 역할이 없어요. 이 은사를 구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위로의 영이 교회를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위로의 은사를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 위로가 많을 때에 힘이 나죠. 교회 공동체가 기쁨의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행복 비타민이 뽕뽕뽕 솟아나면 샘물같이 자 힘내라 위로하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는 위로하고 자 힘을 주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구제 갈로 12번째 주님의 일을 위하여 필요한 물질을 기쁘게 후하게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을 구제하는 건요 하나님께 꾸이는 겁니다. 꾸이는 거. 예? 구제는 하나님이 반드시 갚으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은행들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권력도 하나님의 것, 돈도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데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돕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께 빌리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빚쟁이가 되실 수가 없죠. 하나님은 반드시 갚으시는 거예요. 구제도 은사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있다고 할 줄 아세요? 돈 있다고 여러분 남을 돕고 불쌍한 사람 돕고 구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냥 꼭 은사를 받아야만 이걸 할 수 있느냐? 그것 또한 아닙니다. 은사를 받으면 아주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겠죠.
구제 은사를 받으면. 그러나 은사가 없더라도 우리가 남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은 다 품어야 돼요. 거기다가 은사가 더해지면 탁월한 구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구제. 그 다음에 갈론 14번째 다스림. 지도력, 리더십을 말하죠. 비전을 제시하고 동기를 부여하고 지도해 나가는 거죠. 비전 제시. 그렇죠. 이게 이제 여러분 교회의 어떤 리더십, 그렇죠. 목사의 리더십은 굉장히 중요하죠. 끌고 갔다가 또 뒤에서 밀었다가 끈을 끊고 좀 과감한 그런 좀 카리스마가 있어야죠.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런 목회자가 좋습니까? 예? 죄송하지만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미안하지만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냥 색깔도 분명하지 않고 그냥 막 누 말하면 제 말 듣고 저가 누가 또 이 말 따라가고 저는 그렇게 못해요. 여러분들은 거기에 대한 리더십을 어떻게 인정할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적어도 교회 지도자급의 리더십은요 맺고 끊는 게 확실해요. 끌 때는 끌고 과감하게 결단할 때는 과감하게 결단하고 냉정해야지 물에 물 탄 데 갔다가는 여러분 안 돼요. 교회가 올곧게 서지를 못합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째 긍휼. 이건 이제 회사나 직장이나 리더십은 똑같죠. 가정안에 아버지의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하죠. 긍휼, 자비, 다른 사람을 불쌍히 동정하는 은사, 이 구제와 연결되는 은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에베소서 4장에서 말하는 은사입니다. 은사. 자, 교재 13쪽 한번 보십시다. 17번 전도의 은사. 여러분 한국에도 급성장한 교회들이 있죠. 물론 이제 성장에 여러 요인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전도의 은사 받은 사람이 그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는 목회 기도 속에 이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되든지 아니면 우리 교인들 중에 전도 은사 받은 사람 보내달라. 우리 자신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전도 은사 받은 사람이 있으면요 열이 100이 되고 100이 1000이 되고 만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급성장해요. 그러니까 전도는 사명이기도 하지요. 우리 모두가 다 해야 될 일이 여기에 은사가 더해지면 탁월한 능력이 나타나. 그 다음에 목자 18번째 양을 인도하고 먹이고 보호하며 지키는 목양의 은사. 이 주로 목회자들한테 주어져 있죠. 그러나 여러분 구역장이나 등등의 이런 분들한테도 이런 목양이 필요하죠. 그렇죠. 돌보는 사역. 이건 목사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크게 3번 은사를 개발하는 방법. 은사를 개발해야 되죠. 갈로 1번에. 은사를 발견하기 위해서 은사에 대해 공부해야 돼요. 공부. 배워야 됩니다. 그렇죠. 자연적으로 그냥 은사가 개발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리고 봉사해 봄으로써 내가 잘하는 거 잘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하다 보면 은사가 개발이 돼. 와 이거 내가 잘하네. 이거 해보니까. 자, 그러나 때로는요 수동적으로 우리가 우리 당회나 또 목회자가 일을 맡길 때가 있잖아요. 나 이거 잘하는 거 아닌데. 그럴 때가 있지요. 주로 교회 일을 하다 보면. 맞잖아요. 더군다나 우리 교인 100명, 120명 우리 교인들 중에 어떻습니까? 이게 교회가 조직력을 가지고 적재적소에 필요한 만큼 딱 인원이 투입이 돼가지고 그렇게 섬기고 봉사하면 정말 좋겠지만 한 사람이 말이에요. 한 사람씩 딱 이렇게 하나하나 한두 가지 일을 맡으면 좋지만 때로는 일꾼이 좀 모자라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저분이 저걸 참 잘할 것 같은데 근데 본인은 그게 힘들고 이건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그런 일들이 때로 주어질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교회 안에 하나의 일만 맡으면 좋지만 2개, 3개, 4개까지도 맡을 수 있는 상황들이 들어오기도 하죠. 그렇죠. 그러나 그럴 때도 잘한 것만, 잘할 수 있는 것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때로는 수동적으로 뭔가 타에 의해서 주어질 때 좀 어렵고 힘들어도 하다 보면 뭐가 생깁니까? 은사가 개발이 돼, 개발. 내가 전에 보지 못한 걸 보게 된다. 이런 것도 나한테 있구나. 그래서 은사가 개발되고 훈련되고 개발되는 경우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하는 것만 하려고 하고 잘할 수 있는 것만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은사를 따라서 하면 좋지만은 예외 사항이 있다는 거.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십시다. 은사를 개발해야 되죠.
자, 그래서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고 해서 갑자기 능력 있는 교사가 안 되죠. 일단 그 사람은 잘 가르치는 자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어떻습니까? 은사를 개발하는 거죠. 해봄으로써. 필드에 나가서 한번 가르쳐보고 뛰어보고 애들이랑 섞여보면서 정말 나한테 이게 있구나. 그게 이제 하나님 주신 달란트. 그러면 이제 그 은사에 올인해야 되겠죠. 집중하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은사를 가진 사람을 살펴보면 배우는 것도 은사를 개발하는 방법 중에 하나죠. 자, 그 다음 갈로스 한번. 은사를 사용해야 되죠. 디모데전서 4장 14절 다 같이요. 시작. 아멘. 여기 장로, 널골 노자를 썼습니다. 장자는 지도자급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장로 개념이 아니고 공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연로한 지도자급들을 말하는 거예요. 공회에서 안수받을 때, 이건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한테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 직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왜 중직이라고 합니까? 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을 왜 중직이라고 말해요? 중한 직책이다. 무겁다 말이에요. 가벼운 직분이 아니라 말이에요. 여러분, 목사가 안수를 받을 때에 안수 받고 난 다음에 가운을 입고 입은 가운에다가 목에 뭘 하나를 둘러줍니다. 그게 뭐냐면 스톨이라고. 스톨. 그게 무슨 의미냐 하면 단순한 천이 아니에요. 스톨을 걸어주면서 이제 이 직이 무겁다. 이 직이 무겁다. 십자가를 진다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쉬운 직이 아니라. 중직자들은요, 직분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쉽게도 생각하지 마시고, 얻었다고 벌써 던져보고, 나한테 안 맞으면 던져버리고, 벗어내버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벗겨내시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이 안 벗겨내십니다. 다 자기가 벗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은 한번 딱 세워놔 놓으면 아까 말씀드렸죠. 은사나 부르시면 후회가 없다. 취소하는 게 없어요. 예? 죄로 인해서 영향력 정도 차이는 있어요. 온도 차이는 정도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거 취소시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 다 스스로가 벗어내버려요. 스스로가. 예? 여러분, 직분을 그럴 분도 없겠지만 가볍게 쉽게 여기면 안 돼요. 중직을 맡길 때는 무거운 직, 무거운. 그냥 싫다고 어렵다고 부스 던지는 게 아니라. 자, 그 다음에 갈로스 네 번째. 은사를 사용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은사가 함께 나타나죠. 그렇죠. 이 시너지 효과예요. 서로의 윈윈 효과와 시너지. 그렇죠. 은사들 중에 특별히 타고난 은사가 하다 보면 뭐 수동적인 일이 주어졌다 하더라도 하다 보면 개발이 되고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잘하는 거, 잘할 수 있는 거 하다 보면 타고난 전문성이 돼요. 전문성. 그렇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 이런 저런 은사 주어지잖아요. 근데 그 은사를 가지고 사역을 하다 보면 때로는요, 전문성이 생겨요. 와, 그리고 전문성이 생겨가지고 탁월한 은사죠. 특별한, 그렇죠. 은사가 더해져서 또 교회 안에 시너지 효과가 막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플러스 현상이 막 일어나고, 곱하기 현상이 막 일어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갈로 5번에, 은사를 사용하면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어요, 기쁨. 그렇죠. 은사를 사용할 때, 재능을 따라 우리가 잘 교회를 서로 봉사하고 섬기고, 교회를 주의 몸된 교회 아닙니까? 이 교회가 몸된 교회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 이번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단어들이 여러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주의 몸된 교회. 나는 교회에 붙은 지체. 주의 성도. 그렇죠. 뗄라 뗄 수 없는 관계. 자, 갈로 6번째. 은사를 사용하면 열매가 나타나야 됩니다. 열매. 은사를 사용할 때 기쁨은 있는데 열매가 없다면 그런 은사가 있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자기가 좋아서 한 거지. 그래서 무슨 일을 맡겨놓으면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반드시 열매가 나옵니다. 열매. 은사와 열매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반드시 열매가 있다. 그런데 내가 이 일을 맡아서 은사라고 생각하고 하는데
이건 열매가 있는 게 아니고 도리어 열매를 맺는 일에 방해가 돼요. 그러면 그건 하나님 자기한테 주신 은사가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의 평가도 중요하지만 혹 사람이 잘못 판단하고 생각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도 마치 내가 얻은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도 혹 있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느냐도 우리가 신중하게 해야 되지만은 은사를 내려놓거나 재능이나 이런 나는 이거 나한테 안 맞는 것 같아. 일을 내려놓을 때도요. 신중하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내려놓고 또 때로는 또 주워 담고 그렇죠. 그 옷을 입어야지. 일을 맡고 그래야지. 야 조금 힘들고 어렵다고 던져버려. 내려놔. 이런 아니 여러분 제발요. 예? 부탁합니다. 주의 일 내려놓겠습니다. 이런 말들은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직분은 두말할 것도 없고. 저는 목회하면서요 그런 말들을 뜬금없이 이렇게 할 때는 진짜 두려워요. 예? 이게 사람이 맡긴 일 같으면 뭐 근데 주님이 맡겨놓으신 일인데 그걸요 나한테 안 맞다고 해서 힘들다고 내려놓고 안 한다 막. 여러분 이거 함부로 우리가 이 말로 함부로 내뱉으면 안 돼. 하나님 접수해 보면 어떻게 하시라고. 예? 그래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좋다. 네 그래.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가 이런 말 저런 말 할 때 하나님 그때 접수를 안 해서 그냥 우리가 요래 살아있는 기지. 그때 말하는 대로 그냥 다 받아가지고 그래 네 말한 대로 내가 할게 하셨으면 여러분 우리가 큰일 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의미대로 말하자면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하고 신중하게 말하고 신중하게 주의 일을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은사에 대해 주의할 점. 크게 네 번째 마지막으로 갈로 1번에 은사의 강요. 은사의 강요. 그렇죠. 예. 이 은사 받아라 저 은사 받아라 계속 우리 한때 왜 한국교회에 그런 게 있었죠. 방언 받지 않으면은 성도도 아닌 것처럼 어느 교단에서는 심지어 방언 못하면 구원받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내가 받은 구원이 헛것인가 싶어가 방언 받으려고 산으로 들로 쫓아다니면서 죄 없는 소나무 뿌리 붙들고 얼마나 그거 붙들고 흔들어 댔습니까? 예? 이거 하나 뽑아내야 방언이 지금 생각해보면 사실 저는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뭐 고민해서 방언 은사를 받으려고 한 건 아니고 다니면서 소나무 나무 뽑은 거 아니고요. 저는 목회를 하려고. 예? 하나님이 은사를 주셔야 이 목회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제가 소나무 뽑았지. 내가 받은 구원이 의심이 가고 이거 헛것이고 이건 내가 구원 잃어버릴까 싶어가지고 방언 못 받으면 그렇게 소나무 뽑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한때 구원의 문제를 들고 나온 교단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는 막 기도마다 방언하라고. 여러분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슈퍼마켓을 까꿀로 해보세요. 슈퍼마켓을 까꿀로 한번 해보시라니까. 거꾸로. 슈퍼마켓 캔마 푸슈. 자, 캔마 푸슈를 시켰어. 속도를 지게 빨리 해서 해보. 시작. 캔마 푸슈. 어떤 데는요 방언도요 따라해가지고 방언을 시키는 교단도 있어. 방언은 안 되는데 내가 따라해라 이러. 캔마푸슈 카메푸슈 내 중에 진짜 이게 방언인 줄 알고 캐파파파파파슈 아니 과거에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 그럴 분이 없지만 과거에는 방언도 따라. 그럼 방언 따라다 또 방언이 되는 분도 없잖아. 있긴 있어요. 예? 그래 하다 보면 혀가 막 꼬이고 막 숨이 막 까딱까딱 넘어갈 것 같이 하고 그런 경우도 있지만 구원은 방언과 상관없습니다. 100%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방언 못해도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로 삽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십시오. 갈로 두 번째 은사의 편중하죠. 편중하. 어떤 한 가지 은사로 사람들을 집중하게 하는 거죠. 막 귀신 내어 쫓는 은사가 너무 좋아요. 보니까. 왜 사람들이요 영적인 문제에 빠진 사람 많거든요.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은
가진 게 있고 그 편안한 침대 수백만이 수천만 원짜리 침대 누우면 그냥 잠이 막 올 것 같잖아요. 아니, 그런 침대 잡았으면 아니 우리나라 최고로 비싼 호텔 침대가 얼마인 줄 아세요? 제일 비싼 호텔에 잠을 자는데 그 호텔 안에 있는 침대가 얼마인 줄 아세요? 나도 몰라요. 그런데 마음은 그런 침대에 누우면 잠이 막 쏟아질 것 같죠? 안 그래요. 그래 비싼 침대에 누워도요. 잠 못 자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만족감이 없고 어디에도. 예? 영적으로요. 그러니까 보니까 영적으로 문제가 있어. 이거 치료하기 위해서 귀신 들린 사람 귀신 내어 쫓는다고 이 은사만 편중이 되어서 거기에만 집중하면요. 그 교회는 귀신 들린 사람은 옵니다. 귀신 들린 사람. 내 영적으로 문제한 거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은 교회. 아유, 저는 그런 목회는 안 합니다. 귀신 내어 쫓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니 귀신 들린 사람만 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멀쩡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다가 멀쩡한 사람도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진 않겠지만 제가 뭘 얘기를 하잖아요. 이 은사는 너무 편중되면 안 된다.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 버려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대구 세계로교회 온 성도들이 목사는 두말할 것도 없지만 신유의 은사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연적 치료가 자동 치료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 보고 교회 밖에 나가면 대구 세계교회 성도들은 나가면 만져보면 일어나 보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교회가 미어 터질 겁니다. 여기 5,800세대가 아니라요. 10,000명, 20,000명 되는 거는 순식간에. 아니 우리 지금 교인 100명이 나가가 여러분 손만 언제 보면 병이 치료받고 귀신이 했어요. 어이구 세상에 이런 역사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십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그래 안 하시죠. 그런 마음이 있죠. 그랬으면 참 좋겠다. 자, 그 다음에 보십시오. 은사의 선망. 먼저 찾아야 되는 거. 열망해야 되는 거.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 다른 은사도 자꾸 사모하고 열망을 해야 되죠. 그 다음 갈로 은사의 교만. 그렇죠. 자,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은 교만하기 쉽죠. 이런 사람들 많지요. 예? 그래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이상하게 된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은사를 가진 사람을요 평가하는 잣대가 그 사람이 겸손하냐, 겸손하면 성령의 인도를 잘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큰 은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가만히 보면 교만하죠. 이건 성령의 은사를 제대로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은사는 언제 날개도 없이 추락할지 몰라요. 위험합니다. 그런 은사 따라다니면 안 돼요. 예? 나도 모르게 설령 같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사 가진 사람 조심해야지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갈로 5번에 은사의 책임이 회피. 내가 가진 은사에 뛰어나야 하지만 다른 분야에도 다 봉사해야 되죠. 내가 하고 싶은 거 잘하는 것만 하면은 안 되지요. 아까 수동을 말했죠. 수동적 사역이 주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타에 의해서. 어쩌면 좀 억지로라도 주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다양하게. 그렇죠. 은사를 좀, 내가 갖고 있는 에너지, 잘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어렵고 힘든데 좀 흘러보내는, 이게 소위 이제 협력 아닙니까? 이런 사역들이 교회 안에 필요하단 말이죠. 예를 전도의 은사가 나한테 없다고 해서 전도하는 일에 소홀히 해서는 안 되죠. 이거는 사명이다 말이에요. 사명. 그렇죠? 예를 들면 바로 그겁니다. 자, 마지막 질문. 은사를 발견하고 개발하는 방법. 그렇죠? 은사를 잘하는 거, 잘할 수 있는 거. 또 내가 무겁지만은 주어진 일이 뭔가 이제 그걸 생각하시고 개발하는 방법, 배우고 기도,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되겠죠? 자, 내가 가지고 있는 주요 은사, 이건 뭐 개인적으로 한번 적용해 보시고, 내가 받은 은사 직분, 이거 목적대로 잘 사용하고 있는지, 몸의 유익을 위해 주신 건데, 나를 위해서 쓰고 있고, 나를 위해서 하고 있다면, 여러분, 언젠가는 몸에 붙어 있기 때문에, 머리 대신 몸, 교회가, 머리가 지체들에게 그 책임을 물을 때가 있을 겁니다. 교회 유익을 위해 내가 이 은사 주시고 직분 줬는데, 네가 내 몸을 세우기 위해 줬는데 이거 네 몸 하나 세우려고 네 하나 세우려고 주님은 분명히 우리한테 물으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십시오. 은사에 대해 새롭게 깨달은 게 뭔가 다 개인적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몸의 지체, 몸의 은사들 오늘 어쩌면 우리 교회 생활하는데 한 번쯤은 반드시 짚어보고 꼭 가슴에 새겨야 될 것 새겨야 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 생활 잘해야 신앙 생활이 온전해집니다. 교회 생활을 옳게 모하면 신앙 생활도요 불안하고 기쁨이 없고 신앙 생활이 온전해지지를 못해요. 교회와 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기도합시다.